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에브리데이 is 썬데이, 매일의 삶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풍성하게 잘 누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동안 간절히 바랐었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간절히 원했던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부정적인 현실이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현실로 변화되었을 때, 혹은 기적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며 나아가게 될 때 등등 다양할 것인데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게 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모시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집, 성전에 머무는 것을 가장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기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원하고 더 바라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케 되는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우신 기쁨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특징이 있다면 시편 1편과도 같이 원수와 같은 악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원수는 단순히 우리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혹은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즉 의인들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끝없는 방해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해로부터 승리하며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기쁨의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조금 전 원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들은 늘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악인들은 금세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불 앞에서 맥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음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것은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의를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방해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삶이 탄탄대로는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또 때로는 어떤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기쁨을 누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찾지 않을 곳으로 숨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답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는 그 사실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앞으로 가시면 우리도 앞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옆으로 가신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운전대, 모든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려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주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큰 바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신 그 기적,
그리고 나아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먹여주셨죠.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만족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아갈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확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신의 형상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며 다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 곳곳에 장식된 트리와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캐럴도 듣게 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만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따르십시오. 기쁨 그 자체이신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히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기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기쁨을 물려받아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눈물들이 웃음으로, 그 모든 슬픔들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도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 그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